열왕기 하 이제 1장, 2장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은 아하시야 왕의 죽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하시야는 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린 아합 왕의 아들입니다. 그가 병이 났어요. 왜냐하면 궁전 베란다에서 떨어졌기 때문이죠. 궁전 베란다는 왕국의 가장 높은 지붕 근처에 위치한 곳입니다. 왕만 갈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이 병이 죽을 병인지 살 병인지 그는 하나님께 찾아간 것이 아니라 바알 세붑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바알 세붑이 누굴까? 블레셋 5대 도시 중에 하나인 에그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믿는 우상입니다. 바알은 주인, 소유주라는 것을 얘기하고요. 세붑은 파리, 곤충 파리를 의미합니다. 이 에그론 사람들은 이 파리가 질병을 발생시키기도 하고 혹은 질병을 막아주기도 한다고 생각했어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역시 질병을 주관하는 신이 이 바알 세붑이라고 했죠. 여러분, 파리를 누가 만들었죠?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고요. 그쵸? 창조주가 누구인지,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어요. 아하시야가 그의 창조주, 주인을 잘못 알았던 거죠. 번지수가 잘못됐어요. 엘리야를 통해서 너 그 병이 죽을 병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났을 거 아니에요. 50부장 보냅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야, 이건 존중하는 태도가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도 너가 지금 죄인이고 체포하니까 내려와! 산에서 내려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하네? 하나님, 저 사람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라고 공손히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불을 내리죠. 두 번째 사람 역시 같아집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은 달랐어요. 엘리야 선지자를 존경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의 결정을 하고 제발 저의 생명을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발 저를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님, 저와 같이 왕께 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죠. 그는 죽지 않아요. 엘리야 선지자는 왕궁에서 아하시야 왕을 죽음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아하시야 왕은 열왕기상 22장 52절에 보면 굉장히 잔인했어요. 교만한 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3명의 50부장을 보내는 동안에 아하시야가 회개하기를 원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잘 잡는 것, 이것을 꼭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열왕기 하 2장은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나님 나라 가야 될 엘리야, 그리고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고 스승을 보내기에는 너무나 걱정스러운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새 장소를 방문합니다. 베델과 길갈과 여리고입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어떤 곳일까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큰 영적인 장소이기도 하고요. 당시 선지자들을 길러내는 학교가 있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항상 이 엘리야가 이 세 지역을 다니면서 선지자들로 준비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했던 곳이기도 하죠. 엘리사는 열왕기상 19장에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로 세운 사람입니다. 아직은 여러모로 준비가 안 돼 있었죠. 엘리야가 떠날 것에 대해서 엘리사도 알고 있었어요. 과연 이 엘리야가 이 세 지역을 방문할 때 엘리사는 오지 않아도 돼 라고 했을 때 엘리사가 알겠어요 이렇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 따라다니면서 나는 선지자로서의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라고 자신의 의지와 그 충성스러움을 보여줄 수 있는지 그것을 테스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이었던 거예요.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로 에브라임 지파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또 여리고 기적이 있었잖아요. 구원의 기적을 베푸시는 장소, 하나님의 승리를 약속된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엘리사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것이기도 하죠. 엘리야가 곧 떠나는 것이 임박했을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라고 했을 때 엘리사는 당신의 기적을 베푸는 망토도 원하고 당신에게 있는 영적 능력 2배를 원한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영적 능력 2배를 원했다라는 것은 이 악한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직을 감당하려면 예언과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이 필요했다라는 것을 그가 너무너무 절감했기 때문이죠. 능력은 누구에게 오나요? 엘리야가 주는 건가요? 엘리야는 그 능력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부터 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원했어요. 그가 곧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망토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그동안 엘리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그가 엘리야에 대한 별명이 뭐였어요? 전차라고 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엘리야가 있음으로 인해서 수많은 이웃 나라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한 명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여러분의 집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를 주는 하나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영적 능력은 누가 주는 건가요? 스승이 주는 건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엘리야의 망토를 첫 번째 쳤을 때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는 거지 믿고 두 번째 쳤을 때는 어떻게 됐죠? 물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거죠. 베델의 청년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 곰에 의해서 찍힘받은 이 베델의 청년들은 문제가 있어요. 우상 숭배라는 장소였거든요. 그런 곳에서 있던 이 젊은이들 집요하게 이동하면서 엘리야와 엘리야의 하나님을 조롱했습니다. 그들이 그만큼 타락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신명기 27장 14절에서 26절의 이름을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고 하나님의 사람에게 불순종하는 자는 하나님 저주를 해도 된다 그랬어요. 엘리사가 화나서 단순히 저주한 게 아니라 말씀을 근거로 저주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이거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는 자들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할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을 함부로 욕하는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가지고 힘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야의 주요 사역지는 갈멜산. 하지만 엘리사의 주요 사역 사마리아입니다. 엘리야는 숨어서 사역했지만 엘리사는 담대하게 눈에 띄어서 사역하겠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은 이상입니다.